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부터요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의 하루, 예수의 일상을 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곧 뭐뭐한 이후에 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그 시작으로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은요, 다 하루 안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유대인은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원래는 35절 새벽 아직도 이 깨어난 이후의 일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루 안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예수님의 이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한날은 이 회당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기관들은 예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또 회당에서 만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챘고 그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챕니다. 예수는 그의 그 귀신에 들려있는 그 삶을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란 가운데 그의 능력을 보고 이것은 또한 무엇인가 놀라며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 귀신들도 듣고 순종하는도다 놀라워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그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또 열병에 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또 놀랍게 또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간이 흘러 저물어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저물어 해가 지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가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시몬과 안드레의 그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지 마가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로를 고치시고 그 문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큰일 났다. 오늘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를 찾아 이 땅에 찾아온 그 문 앞에 몰려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나를 찾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온 동네가 함께 모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그 앞에 모였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괴로움 가운데 있던 이들을 다 내쫓으며 그들로 하여금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고치시느라 그 늦은 밤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못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우리 35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셨던 예수님은 그 다음날 내가 수고하였으니 이 피곤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좀 쉬겠다. 하루의 오프를 선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벽이에요. 아직도 밝기 전에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눕고 싶은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길을 걸으시면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시면 목이 마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제자의 집에 가서 그 어머니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 문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이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늦은 밤이 되도록 그들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이른 새벽 일어나십니다. 이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 제자들은 또 찾아와요. 제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며 다른 마을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봅니다. 마가는 급히 선포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어 보이는 그 하루를 지내셨던 그 예수님, 여전히 또 제자들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또 어서 가자라고 다른 마을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일 중독자입니까? 이 중독이라는 말이 이 부정적인 단어라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이 모습에서 보면은 일 중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목표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 마가가 그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주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일 중독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 중독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가르치셨고, 예수는 찾아가셨고, 예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고치셨고, 이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에 일어나 예수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예수는 이 자기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그가 하는 일이 수고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도 수고로우셨음이 분명해요. 그 새벽 일어나기 쉽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수고롭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걸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수고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 놀라운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며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십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모습, 이 모습이 마가가 기억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 중독자입니다. 사랑 중독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래 주님의 마음으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수고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께서 또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오히려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충성된 종이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걸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또한 목회자로서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또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때를 얻을 때, 때를 얻지 못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만나고 한적한 곳에서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귀한 역사하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마음으로 저희들, 우리 주님이 한적하게 또 그곳에 나와서 예수께 기도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또 뜨겁게 기도하므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뜨겁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사랑으로 인해서
뜨겁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귀한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뜨겁게 가르치셨고 한 영혼 만나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뜨겁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기억하고 찾고 만나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또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